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백독가치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8장까지 정리가 되었죠. 9장과 10장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전체 진행할 때에 제가 전체적인 계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이 계가를 듣고 나면 그냥 계가를 듣는 대로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그 장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을 상식적인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뭐 적용이나 이런 거는 설교하듯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9장과 10장을 두 부분으로 하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고 18절부터 10장 끝까지 이렇게 두 부분 나누면 돼요. 예, 앞부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종족이 어떻게 번식되는가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리되면 다 끝난 거죠.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불러서 처음 출발할 때 뭐부터 주냐면 약속부터 줘요. 우리가 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꼭 누구와 저 사람과 내가 사귀고 싶고 이렇게 만나고 싶고 이럴 경우는 맨 먼저 뭐 하냐면 약속을 해요. 그죠? 저 사람과 내가 사귀면서 같이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뭐를 하게 됩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의 핵심은 뭐냐면 서약이죠. 약속을 하는 거죠. 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집도 뭐예요? 계약을 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나라나 팔레스타인이나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란 거예요. 약속을 말로써 약속을 하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첫 출발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 했던 언약하고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언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란 건 똑같아요. 이거는 종말이 올 때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 있는 언약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조건이 바뀌는데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육식은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왜 피채 먹지 말라 했느냐? 이 말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징지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거 이제 군대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양심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군을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는 정확하게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 그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건 정확해요. 왜냐하면 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 생명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산짐승은 먹을 수 있다. 이게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가면은 레위기에 보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 이거는 종말 때까지 될 때까지도 우리가 유효한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 빼놓고 셈하고 야벳은 빼고요. 셈은 이제 함은 이제 가나안의 조상인데 그쪽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그 근거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족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가 나오는데요. 9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노아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뻗었을 때에 함이 보고 셈하고 야벳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다고 하죠.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보고 저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자질을 한 건지 뭘 한 건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혹시 고자질을 해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인데 그 고자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는 게 맞느냐? 뭐 이래 따지면은 뭐 사실은 이 부분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쪽은. 왜냐면 이게 노아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보고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리 술에 취해서도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이런데, 이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모든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모든 게 뭐냐면 추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그게 메인이 있는 거지. 다른데 메인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는데 항상 하나님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타락이 나오겠죠. 사람은요, 흐르지 않는, 사람은 물이나 사람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정체되면은 이제 썩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뭐 9장과 10장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족보가 뭐 잘 안 읽히면 그냥 족보 그냥 넘어가세요.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를 일일이 꼭 한 구장을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통째 이거는 함의 족보구나. 함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조상들이구나 하는 정도. 셈의 후손 중에 내가 아는 사람 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야벳 후손 누구누구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너무 여러분 신학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뭐 모르면 성경 보면 돼요. 굳이 뭐 그걸 외운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주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1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